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우리 함께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13절로 16절까지 다 함께 천천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돈이 많고 똑똑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알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거듭난다는 게 뭐냐? 영생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말을 알아들을 듯 못 알아들을 듯, 이게 참 애매하네요. 그랬더니 애매하지. 바람이 불긴 부는데 볼에 스치고 살갗에 스치고, 그래서 육적 감각으로 바람이 부는구나 알긴 하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그 바람의 길을 네가 알지 못하지 않냐. 있다라는 건 맞는데, 네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내가 어떻게 거듭났지? 거듭난 사람의 끝은 뭐지? 그러한 것처럼 이 영으로, 성령으로 되어지는 이 모든 일도 그렇다. 그럼 여러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성령 받고 거듭나는 것도 바람의 길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있는 것인데,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는 더 모를 거 아니겠냐, 그러한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종교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거듭났다 이거보다도 내가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죠.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시점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때까지는 단일 국가로 이스라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열지파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다윗의 정통 왕가가 아니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평민이에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민이 있어요. 야,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는데 종교 국가인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뭐 이런 절기 저런 절기 때가 돌아오면 절기 지킨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갈 거 아니겠냐. 내려갔다가 동족끼리 만나가지고 너 왜 북이스라엘에 있어? 여기 남유다에 있지. 이러한 말에 휩싸이다 보면은 얘들이 걔들과 손잡고 나를 공격해 올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뭐야?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야.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걔들은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 아무나 해. 그냥 원하면은 아무나 제사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으로 먼저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초대왕이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남유다에서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우상을 숭배하지만 요시야라고 하는 아이가 다윗 집에서 태어날 거다. 그 요시야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요시야라고 하는 아이가
이러한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릴 것이며 심지어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덤에서 해골을 파내가지고 뼈를 갖다가 불 세워서 가루에 빻아가지고 흩어버릴 거야. 요시야라고는 인물도 그렇지만 요시야라고는 인물이 태어나면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것이 남유다에서 올라와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된 때가 언제냐? 요시야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정말 300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히스기야, 아몬,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아몬의 아들 요시야,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이가 태어나요.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은 성전을 이렇게 보수공사하는데 어느 구석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왕이요, 이런 책이 발견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온 거 읽어봐라. 줄줄줄 구약성경, 그때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때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 조상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분노하셨다. 보니까 다 잘못됐어. 그래서 자기가 치리하는 남유다의 이 모든 우상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리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에 철조망 쳐놓고 휴전선이 있어 오가지도 못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12지파를 이렇게 한 지파 반, 10지파 반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누어 놓고 너들은 너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왕래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때인데, 야, 우리 한번 저기도 가보자. 이제 가보니까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해가지고 이끌어오면서 계속 대대로 우상숭배한,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다 허물어버려.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보더니, 야, 저 산에 있는 건 뭐야? 그거 우상숭배했던 제사장들이 묻힌 그 공동묘지입니다. 무덤 파가지고 시체 끄집어내가지고 뼈를 갖다 불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이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이제 여러분 1번의 요시야 왕에 대하여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요시야가 태어나기 전에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름을 주시고 그러한 인물이 어떠한 내용의 삶을 살 거라도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은 왜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더라, 그런 얘기죠.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방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방인, 유대인 이런 구별이 따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는 뭔가 하니, 여러분이 이제 그 2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이사야 45장 1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다, 그런 얘기예요, 고레스가. 이사야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즉 고레스,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게 고레스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나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왕이라는 칭호를 주었다. 근데 왜 주었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기 1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내가 고레스의 손을 잡고 열국을 뒤집어 엎을 것이야. 그런데 내가 왜 고레스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준 줄 알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 굉장히 좀 한번 제가 새벽 기도 때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라마틱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은 그대로 그냥 쭉 흘러가면서 성취가 된다는 거. 예. 바벨론이 막 흥황하고 있을 때 중앙아시아에 그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나라도 크고. 그런데 바벨론과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 메대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 이제 황제가 있었는데 나라가 크니까 속국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만다네라고 하는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키약사레스라고 하는 아들,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다리오, 이렇게 다리오 왕 들어보셨죠? 그 다리오하고 만다네라고 하는 그 남매를 두고 있는데 한번 꿈을 꿨는데 그 아버지가 만다네라고 하는 공주가 이렇게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쫙 흘러가지고 이게 막 대륙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해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니?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왕이여, 그거는 외손자가 앞으로 태어날 공주님에게서 태어날 외손자가 이 아시아 지역을 다 장악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외손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에이 얘는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딸 만다네를 시집을 보냈는데 공주니까 아무데나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변방에 있는 그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조그만한 속국, 거기에 왕이 누구냐? 그래도 조그만한 속국이라 그래도 왕은 있으니까 캄비세스예요, 걔가. 그래서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국의 공주가 그 속국인 조그만 나라의 그 왕에게 가서 이제 시집을 가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이 꿈을 또 꿨어요. 메대 왕이. 그게 무슨 꿈을 꿨냐? 만다네라고 한 시집간 자기 딸이 꿈을 보니까는 그 음부에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 얼마나 울창하게 막 퍼지는지 이게 사방으로. 해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똑같은 꿈입니다. 그래서 공주님에게서 나는 그 아들이 이 아시아, 그 중앙아시아 지역을 장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 되지. 죽여. 그래가지고 이제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믿을 만한 신하를 보내가지고서 암살령을 내립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진짜 낳는데 아들이에요. 그 하르파고스가 그 아들을 달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뺏었죠. 뺏어가지고 죽이려고 산으로 가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 산으로 가다 보니까는 이제 부부가 사는 그 양치기가 있는데 야, 내가 죽일 수는 없고 네가 죽여. 얘는 죽여야 될 애야. 걔를 딱 넘겨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치기 부부가 그때 마침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사산이 됐어요. 사산이 돼가지고서 양치기 아들도 남의 이름도 모르는 애를 받아가지고 죽이는 게 양심의 가책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마침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바꿔치기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르파고스에게 넘겨줬죠. 하르파고스가 와가지고 왕이요 처치했습니다. 임무 수행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치기 목동이 부부가 이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예. 짐작하셨겠지만 얘가 이제 장차 고레스가 되는 애인데,
얘가 이제 커가지고서 이제 어느 날 어렸을 때 막 이제 애들끼리 동네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노는데 왕놀이. 그 왕놀이가 뭐냐면 애들끼리 제비 뽑아가지고 왕이 그 사람 왕이 되는 거고 누구는 신하 뽑아서 신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맡은 역할을 하는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애가 왕이 뽑힌 거예요. 그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너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어떤 애가 나 신하는 싫어. 이게 뭐 그런데 그러니까 저놈 새끼 족쳐라. 그러니 막 무자비하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 왕이 때리라니까 다른 애들이 막 때린 거죠. 말 안 듣는 신하를. 근데 그 맞은 애가 누구냐 하면은 그 왕의 그 메대 왕의 아주 신하 충신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그냥 거의 죽다시피 그냥 맞아. 그래서 너 이렇게 왜 맞았냐 그랬더니 왕놀이 하다 이렇게 맞았다. 그래가지고 이 사신도 참 치신머리 없게 이걸 가지고 지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왕에게 이거를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대 왕이 데려와라. 데려왔는데 이 애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무리 놀이라도 놀이는 놀입니다. 제가 왕입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신하를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근데 말하는 거와 눈빛을 보니까 직감적으로 알겠어요. 이놈이 내 핏줄이구나. 그래가지고서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 친부모에게 돌려보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레스가 자기 친부모 만다네하고 이제 캄비세스 이제 부모에게로 이제 가는 거예요. 페르시아로 보내놓고 나서 왕이 조금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메대 왕이 그 하르파고스를 갖다가 어느 날 초청을 해요. 자기가 그 연회에 그 조그만 잔치를 벌려놓고 아들 데려와라. 내가 같이 식사 좀 해야 되겠다.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애가 뛰노는 줄 알았더니 하르파고스가 때가 됐는데 밥을 차려오는데 고깃국을 차려오는 막 먹는데 네가 먹는 고깃국이 뭔지를 아냐? 네 아들 고기다. 아들을 죽여가지고서 고깃국을 끓여준 거예요. 큰 눈물을 갖다 머금고 막 먹으면서 거기서 100배 사죄를 합니다. 왕이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래 왕이 여기서 얘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 친부모에게서 사는 그 고레스는 이게 이제 청년이 되면서 이제 군대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군대를 만들었다는 소문을 딱 듣고 아무리 속국이지만 그래도 감정이 있고 그래서 약간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하르파고스에게 군대를 줘서 가서 완전히 진압을 해버려라. 아니 묵사발을 만들어버려라. 알겠습니다. 하르파고스가 왕으로부터 군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고레스에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속에 감춰져 있던 복수심이 드러나죠. 네. 왕은 믿고 보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왕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자기가 진압하러 온 군대를 넘겨줍니다. 그리고서 배후에서 조정을 하죠. 전쟁을 하십시오. 메대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애할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애할아버지하고 싸우는데 애할아버지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 행정장관으로다가 이렇게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리오라고 하는 그 왕의 아들 외삼촌이 되죠. 외삼촌은 워낙 이제 이렇게 나라가 크고 그러니까 친목 관계에서 이제 화목하자 뭐 이러한 메시지로다가 그 다리오 외삼촌으로 하여금 이렇게 그냥 왕으로 유지하게 하고 자기는 아직 젊으니까 이 고레스는 나라를 정복하러 다니죠. 나라를 정복하러.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도 정복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리오가 죽은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의 왕이 돼요. 바벨론의 왕이 되는데 바벨론을 정복할 때 실세는 누구였냐? 당연히 고레스였죠. 그런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여러분 이건 뭐 설교에서 들어보셨기 때문에 대충 아시겠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벨론 시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시내가 있어요. 시내물 인공으로 판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를 타고 들어가려면은 영도다리처럼 이렇게 들어버리고 그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해서 화살을 쏴버리니까 난공불락. 그래서 거기에서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면은 이 바벨론 정복할까에 대해서 1년인가를 갖다가 바벨론 성을 맴돌면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는 그 레트리포스가 근방에 있는데 호수물이 어디론가 새어나가더라는 얘기죠.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그 물줄기를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바벨론 성을 맴돌 뿐만 아니라 바벨론 시내 중앙을 갖다 관통을 하더라는 거예요. 레트리포스의 물을 막아버립니다. 물길이 딱 끊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물이 흘러 들어가던 그러한 수문이 다 마른 땅이 돼버리니까는 이걸 모르고 벨사살 마지막 왕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자는 아무도 없어. 천연적인 요새야. 1000명의 기생을 데리고 바벨론이 망하는 날 술잔치를 벌린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말 타고 들어가서 그냥 무혈혁명이죠. 그대로 끝내버린 거예요. 너무나 손쉽게 바벨론을 갖다가 딱 하룻밤 사이에 정복을 해버렸는데, 정복하고 나서 놀란 게 뭐냐? 바벨론이 이렇게 크고 화려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라고 하는 그 메대 바사, 메대와 바사가 연합국이 돼버리죠. 예. 왜? 이제 우리는 친정 외교를 한다. 이제 이러한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외삼촌을 먼저 왕이 되게 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정복하려고. 그 메대 바사는 등치만 컸지 문화의 수준이 낮은데 바벨론을 정복을 했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공중정원이라는 거, 그게 바벨론 그때 작품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이 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여러분, 이거는 뻔한 겁니다, 정치가들은. 그럼 이제 어쨌든 간에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고레스가 정식 바벨론을 정복한 그 바벨론 제국의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하는 기념으로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지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감동할 자,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감동된 자는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칙령을 고레스가 내리거든요. 근데 아무리 고레스가 남의 나라를 정복한 기념으로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풀어준다, 좀 이해는 되지만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그런 일을 했겠냐. 근데 여기에 이제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그냥 추론이에요, 추론.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한 거냐면, 아까 이사야 45장 1절 읽을 때 내가 고레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걔가 어떠한 인생을 살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성경의 근거는 이거 하나 나와요. 45장 4절 이사야 아까 읽은 거, 나의 종 야곱과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고레스, 너에게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너를 불렀다. 근데 너는 나를 모를지라도 나는 너에게 이러한 왕이 되게 했어, 이 얘기야. 이게 유일한 근거인데 어떻게 고레스가 150년 뒤에 태어나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기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을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이렇게 다 포로로 끌고 갔을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고 갔어요. 1차 포로로 끌고 갔을 때 거기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 여러분 그럼 금방 아시죠? 그 유명한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그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에 이렇게 점령한 많은 나라를 다 통폐합해가지고 제국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제국에서 명석한 애들을 끌고 갔으니까 그 많은 나라,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많은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나라 중에서 머리 좋은 애를 총리로 뽑으면 그 나라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도 빌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뽑힌 게 누구냐? 다니엘. 다니엘이 많은 총리 가운데서도 으뜸되는 총리죠.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때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왕들을 섬기면서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망할 때에 그 왕도 섬겨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기생을 데리고 술잔치 벌이다가 고레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망하는데, 그 바벨론을 딱 이렇게 정복한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 첫 해까지도 다리오가 고레스를 섬겨요. 고레스를, 아니야, 다니엘이 굉장한 사람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기독교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나타나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고레스가 딱 엄청난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그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을 다 죽일 필요 없잖아요. 문제는 얘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며 어떻게 이 문화의 수준이 높은 나라를 딱 잡기는 잡았는데 어떻게 다스릴까?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서 중요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왕은 바로 죽이는 거고, 왕을 살려두면 안 되고, 왕 밑에서 이러한 행정이며 바벨론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관할했던 사람이 누군가? 다리오 불러라. 그게 다리오 원년의 성경이에요. 그게 다리오, 다니엘. 그게 다니엘과 고레스의 만남이 이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고레스라고 한다면 다니엘을 만나서 어떤 말을 했겠어요? 야, 내가 다니엘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 이제까지 여기서 이런 걸 해왔으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 내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는 고레스와 다니엘의 면담이 딱 기획이 됐는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를 정복한 고레스가 나를 불러. 그 나를 부르는 고레스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가겠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민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뭔지도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나갑니다. 딱 나가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나가겠어요? 다니엘 같으면 여러분 선지자거든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고레스가 나를 부른다. 기회는 이번이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거는 제 추론인데, 그 고레스 앞에 나갈 때 뭐를 가지고 나갔겠냐? 당연히 이걸 가지고 나갔겠죠. 그러면서 그 고레스 왕에게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왕이여, 축하합니다. 그런데 왕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왕이 태어나시기 150년 전에 여기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조상인데, 이사야 45장 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여호와께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은 누구한테 붓느냐?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세 직분에게 붓는 건데, 왜 왕이 되신 줄 아십니까? 태어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름도 고레스입니다. 당신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고레스가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는 가는 데마다 정복을 합니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수문을 따라서 그냥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뭐예요? 이 바벨론을 갖다 정복을 한 거예요. 고레스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싸움을 잘하긴 잘하지만 왠지 잘 된다고 했더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손을 잡고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내 이름이 여기에 있네? 어디에? 성경책에.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니엘의 멘트는 간단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이제 학개나 에스라 이런 데 보면은 고레스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종 나 고레스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감동을 어떻게 받았을까? 다니엘의 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하는 자는 다 가라. 그래야지 1차 포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제국이 변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아주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도 150년 전에 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쭉 관통을 하면서 성취가 되더라, 그러한 얘기예요. 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뭐 간단합니다.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만은 사가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는요 아기를 낳지 못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가랴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래. 그 말 그대로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 요한을 왜 태어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아까 여러분 요시야라고 하는 왕도 뭐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 남유다를 70년이 되면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요? 세례 요한은 오실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가지고 누가 그래라 그랬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면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자기 뒤에 6개월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더라, 그러한 얘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은 왜 태어나고 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자, 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큰 4번에 말씀대로 인생은 태어나고 말씀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뭐냐? 오늘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뭐라 그러느냐? 가로 1번에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의 내장을 만드셔. 아주 적나라하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간을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장을 보신 적이 있죠? 내장을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심장 꺼내가지고서 말랑말랑 잘 뛰고 있네,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하세요? 뭐 십이지장이 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매일같이 꺼내가지고 청소하고 그러세요? 참 이 다윗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냐면, 나를 낳으신 엄마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은 주인공이 아니라 공간, 모태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모태는 뭐냐? 나를 만드는 공간이야.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야? 주께서. 139편 13절이 그 얘기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뭐냐?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의 내장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더 충격적인 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께서 보고 계셨음. 여기 형질이 뭐냐 하면은, 이게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거예요. 손발 없이 이게 뒤섞여 가지고 동그랗게, 엄마 자궁 안에서 동그랗게 형체가 분별되기, 형성되기 전에 동그란 형체를 띠고 있었던 공 모양, 이게 형질. 그 이제 139편 16절 앞부분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손가락 발가락 생기기 전에 주께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만들기 시작해서 만들어져 가는 이 인생이 너무나 보기 좋구나.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더 충격적인 게 뭐냐? 내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 인생의 내용을 책에 기록하셨다. 뭐라 그러냐? 한번 시편 139편 1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돼. 무슨 얘기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하루를 살아보기도 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쫙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근거를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제 이 부분,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요시야 얘기를 해드린 거고 고레스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세례 요한 얘기를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어떤 목적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5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말씀대로 살면 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본전이에요.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영적 원리가 이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순종해서 살면 상이고, 살지 않으면 버리고, 아니야, 본전.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에 대한 그 모든 받아야 될 벌을 누가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지옥 가는 벌도 없어.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생활 속에서의 벌도 없어. 그런데 우리 의식이, 이거 또 다른 얘기지만, 나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난 저주받을 거야, 이 생각 때문에 받는 거야. 이해되시죠? 왜 이해 못하시는 것처럼 가만히만 쳐다보고 계세요? 지옥이나 돈 없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망하는 거나 속상하는 거나 다 사망은 똑같은 사망이죠. 지옥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되어질 궁극적 큰 사망이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작은 사망이나 큰 사망이나 다 벌이니까 그건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 그런데 우리 아직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하기로 하고. 그럼 그건 다 해결됐는데 뭐냐? 상은 네가 말씀대로 살아서 받아. 그래서 뭐냐? 말씀대로 살면 상, 안 살면 본전. 그래서 뭐라 그랬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은 뭐예요? 말씀대로 산 거고 상이고, 악은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산 거. 이건 예수님이 받아버리셨어, 저주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봐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즉 그 위가 뭐냐면 예수를 믿은 그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 믿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받는 해가 뭐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공적이 불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예수 믿었네, 이거밖에 없어. 자기 몸은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다 뭐라 그래? 벌거벗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분들이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렇게 된 것은 혈통으로나 우리 아버지가 믿으니까 나도 믿는 거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 박창두야, 나 안부개야, 이런 이름이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렇지, 우리의 이름도 지금이 성경도 지금도 성경이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요시야, 고레스, 세례 요한, 이렇게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이름도 성경책에 기록이 되었으며 이름이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내가 너를 왜 태어나게 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내용도 기록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성경의 기록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이름이 성경에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맨 마지막 7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지상명령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다 마지막 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간단해요.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좋아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서 주의 길을 가는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자랑의 면류관이 뭐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그 너희가 누구야?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겠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야? 바울이 전도해서 말씀 양육해서 키워놓은 교회 성도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자랑의 면류관을 쓴다 그럼 무슨 이상한 모자를 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전도해서 양육해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받을 면류관이라. 이걸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하신 말씀이 뭔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공통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네가 나 사랑하니?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여. 근데 우린 다른 데 정신이 팔려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니 뭐니 이래가지고 우리가 왜 끝나겠지, 끝난 다음에 뭐 좀 해보지 이러다가 1년 반이 지나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런 규제가 있네 저런 규제가 있네 그러다 보니까 활동도 못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찬물이 뜨거워지면서 그 안에 있던 깨구리가 서서히 몸이 굳어가다가 죽듯이 꼭 이러다가 교회가 죽겠더라고. 안 되겠구나. 그게 사실 목장을 다 이렇게 떠벌리고 개편한다. 그러면 또 뭐가 요란하고 박분의 모네 그럴까봐 우리 교회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요즘에 개인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목자들은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할 거지만 젊은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목자 하시겠습니까? 설명도 해주고 오케이 하면 다시 제가 세우고, 그게 이제 해오시던 목자 또 앞으로 선임된 목자 이렇게 하면 다시 종합해서 발표를 할 건데, 제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팅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목장이 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성경에서 제 마음을 움직였던 한 단어가 뭐냐면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나 사도야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사도인데 사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그냥 가.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전대가 따로 없어요. 돈 주머니가 없어요. 신발도 여벌이 없어요. 옷도 입은 채로. 지팡이 없어요. 뭐를 상징하느냐?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 가서 뭐를 해야 돼요? 안 묻습니다. 근데 가는 데가 죽는 데면 죽기까지 가는 사람이 사도. 그래서 다 순교당해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면 찬물이 더워서 뜨거운 물 될 때까지 뜨뜻하네 미지근하네 뜨겁다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때 몸이 굳어서 못 나오고 그래서 죽어가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으면 출교를 당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를 못하네 이러한 상황에 100배는 더 어려웠어요.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 뽑아가지고 내가 부활이야,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믿을래? 네. 출교당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뭔가 지금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만이 살아볼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럴 때 내가 말씀대로 살면 상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 있어요.